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좋죠. 만약에 그 기차가 그 철로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배가 다니는 회로가 있는데 그 배가 그 회로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좌초되겠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면 요동을 하고요. 잘못되잖아요. 정해진 길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거죠. 길에 벗어나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길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죠. 모든 것이 다 행복이 있고 열매가 많죠. 그런데 마귀가 이 참 죄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죄짓게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 죄져요. 환경이 나빠도 예수님 잘 믿어요. 에덴 동산에 그 환경이 좋아도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 안 해요.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없던 게 되잖아요. 벌 조금 받고.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세요.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지금 길에서 벗어나 어쩔 수가 없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서 지금 타락했는데 그 상태로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그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거든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가시가 있어요.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고통이 밀려온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길을 잃어버리면서 방황을 하면서 고통, 불안, 외로움, 허무함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았잖아요. 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찾지 못하고 방황 속에 있었어요. 그 아담의 후예들이 자기 스스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요. 그걸 지금 말로 유토피아라고 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다가 못 가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걸 만들어내요. 종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토교, 남묘 호랑개교, 막 엄청난 많은 종교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신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막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요. 인간을 만든 신을 못 찾으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 가지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80억이랍니다 인구가. 근데 그 중에 95%가 종교를 갖고 있대요. 무슨 종교든 그건 다 영생과 절대자를 찾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요. 유토피아. 그래서 왕권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정치주의를 만드는 목적은요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거든요. 1975년에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한 남자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캄보디아가 끝이 없는 평야인데 여기를 농업 지상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가장 큰 방해물은 지식인들이다. 농부 외에는 다 죽여라 해가지고 죽이는데 안경 쓴 사람, 손에 굳은 살 있는 사람, 부드러운 손 갖고 있는 사람, 얼굴에 김이 이거 뭐야 그거 없는 사람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 세상에. 그런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데 핵무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의학도 안 돼요.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애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길, 살아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곧 길인데, 내가 곧 진리인데, 내가 곧 생명인데 무슨 길이냐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만 우리를 천국의 길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분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공자가 유교를 만들어냈어요.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만들어냈어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어냈어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도 그들은 천국에서 온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하늘에 대해서 몰라요.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에요. 누구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 있죠?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갔다가 다시 온 분 계신가요? 죽었다 다시 살아오신 분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종교 창시자 중에 죽었다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서 있다가 다시 온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세계까지 갔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원래 계셨던 하늘로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거기로 가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 법칙이 있고 물질에게는 물질 법칙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연 세계의 법칙도 다 모르는 유한한 저와 여러분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계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세요. 어느 누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며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로움을 주는 길이 되셨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괴로워해 본 적이 계십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길은 벌을 받아야 돼요. 죄는 벌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쌓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잊어진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어릴 때나 원죄든 자범죄든 조상죄든 무슨 죄든 한 번 지은 죄는, 생각으로 지었든 말로 지었든 행동으로 지었든 뭘로 지었든 간에 그 죄는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피값, 벌, 형벌을 우리에게 벌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벌받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의 벌을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찔리게 하고 찢기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완전히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와 당하신 징계와 벌로서 죄 용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화목제물, 대속제물,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는 하나님이 볼 때 다 없어진 거라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안 받고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 말 딱 들으니까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선교사님이 밀림에서 선교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긴 지도도 안 나와요. 해가 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저도 태국에서 있었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밀림 속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막 엄청 어두움이 두려움을 주거든요. 간절히 기도할 때 원주민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 원주민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길 좀 알려달라고. 길 좀 알려달라. 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길 좀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그 길로 가겠다고. 그 원주민이, 언어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를 따라오라고. 아니,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길을. 근데 이 원주민은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주민 뒤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은 딱딱딱 어떻게 하더니 어떻게 해요? 마을로 와버린 거예요. 와,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럼 길이 어디냐고 했더니 그 원주민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원주민이 가는 그곳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막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죄 용서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길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고 싶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많이 더러워졌죠. 그리고 막 능력이 사라졌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겸손 충만하고 싶죠. 그 길이요, 그것도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길도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예수님이 그를 찾게 해주시는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철로역정. 하늘로 가는 길이 많은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거죠. 철로역정. 거기에 기독교 크리스찬이 아주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저 천국에를 가다가 이 짐이 안 떨어져요. 이 짐이 안 떨어져. 근데 어느 순간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기 넓은 길이 있고 여기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성경 말씀이 뭐죠?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좁은 길로 딱 가는 그 순간 등에 있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확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그 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도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비정상적인 몸을 가진 분을 병들었다고 하는 거고, 마음이 비정상적인 분이 마음이 병든 거예요. 생활이 병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정상으로 온전케 되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환상이 있어요. 이 예배는 천국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 어둡고 칙칙하고 습기가 많은 장판 속에는요, 곰팡이도 슬고 더러운 벌레도 많고 굉장히 더럽죠. 그런데요, 그것을요, 햇빛이, 아침 햇살이 쫙 강하게 비칠 때 그 장판을 싹 들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칙칙했던 것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더러운 벌레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 막 죄에 눌리고 사탄에게 눌려서 어두운 곳에서 막 있을 때 내 마음이 습기가 차고 어두워서 악한 영들이 내 안에 가득 있을 때, 그때 주일 예배 때 와서 천국의 영광의 말씀의 빛을 쫙 비춰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더러운 악한 영들도 다 스스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는 길,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길, 우리를 정상으로 온전케 하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하고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복인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복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은 예수님.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길은 완전한 길이고, 이 길은 무료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길이고, 이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며 영원하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온전한,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길.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 앞에 오면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만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이 이 길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 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 의로워질 수 있는 길, 성령 충만 받고 거룩해질 수 있고 능력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정상으로 온전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길, 우리가 형통과 평탄의 길,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예비해 두셨는데, 그걸 우리가 나의 길로 누리려면 그 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 나를 위해 예배해 두셨다고 믿는 자에게 그 길은 자신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길이 없는 곳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뭐냐면요, 홍해에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서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